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라면은 보편적으로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매일 아침 들르는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이 바쁜 아침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들어가면서 이 식탁을 이렇게 보다가 냅킨이 좀 비어 있는 데가 있으면은 이 매대에서 가져다가 냅킨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또 어느 날 보통 때처럼 이 커피점에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그날은 그만 지갑을 놓고 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리스타이자 주인인 이 커피점 점장이 지갑을 깜빡한 그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금방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선심을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커피를 무료로 그날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는 우리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 중에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구절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한 생명이라도 그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저 지쳐 쓰러진 한 마리의 참새를 그 둥지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리라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누군가에게 그 대상이 자연의 미물일지라도 뭔가 온정을 베풀므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을 아실 것입니다. 그의 저서로 사랑의 기술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유명하죠. 거기서 그는 성숙한 사랑이 있고 미숙한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사랑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술하기를 필요성이 그 동기인 사랑은 힘이 없다 이리 말합니다. 그는 아기가 말을 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서 이렇게 또한 진술하는데요.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지만은 엄마는 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가 말하고자 하면서 엄마를 사랑하는 반응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숙한 사랑이란 사랑을 하기에 사랑을 받는 사랑입니다. 미숙한 사랑은 사랑을 받기에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일컬어서 황금줄이라고 말하는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골든 룰입니다. 황금과 같이 소중한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아시지만 황금률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할까 생각할 때에 이 교훈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대접하라, 이런 느낌 말입니다. 먼저라는 이 느낌이 이 구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맨 앞머리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이걸 다른 우리말로 바꾸면 따라서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러므로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런 뜻이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앞의 내용에 이어서 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11절이 있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걸 읽게 됩니다.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으로.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게, 선하게, 좋도록, 유익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이 베푸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 왜곡된 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인색하게 우리를 이끄시지 않은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상을, 의심 어린 상을 우리가 때때로 가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넉넉하신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가토스, 선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가혹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악한 자요,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베푸시는 마음이므로,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희도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교훈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또 이어졌습니다. 마무리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한국인인 우리로서는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인지 확 들어오십니까? 자, 여기서 율법은 율법서를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여기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선지서도 역사서와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뜻은 율법서와 선지서니라, 이런 뜻이어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참 누가 우리가 성경을 좀 한마디로 요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도로 가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이 한마디에 있다고 하니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과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많은 성경을 다 몰라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이 성경을 다 안 읽어도 된다는 뜻이 될 수 있구나. 이리 생각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한마디 말씀 그대로 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요약되는 이 한마디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에게는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종종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서툴러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또 엄마 아빠에게 혼날까 아이들의 마음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때 아이들의 기대심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좀 혼내지 않고 말로 좀 잘 좀 타일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아이들의 기대심리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누가 이렇게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기대심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어느 날 하룻밤 어떤 집에 놀러 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소리, 맑은 공기 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밥도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이어서 이제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자기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들어보십시오. 야, 이 오살놈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얼른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이 오살놈이 무슨 뜻입니까? 5토막으로 이 아주 살벌한 말이에요. 이렇게 썩을 놈은 무슨 뜻입니까? 이 죽어서 썩는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진심으로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라, 빨리 서둘러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새기면서는 그 말을 아마 못할 것인데요. 자, 무엇입니까? 아마 선대로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런 언어 습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문화화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보십시오.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참 가슴을 치며 답답해할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과 불만입니다. 바로 문화화된 그러한 심성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습관적인 죄,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려박아 있는데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교훈하시는 대목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요, 또 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에게 선대하는 마음,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것을 돌이켜볼 때에 참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은 다음부터는 당신들의 생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성경의 뜻을 생각해 보노라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 황금률로 비추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오늘 황금률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 아시는 비유입니다마는 이 비유를 베푸신 것은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즉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또 덧붙인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자, 그의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주님의 비유를 다 아시지만 잠시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유대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그 험한 외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마는 그는 바쁜 이기에 거기를 지나쳐 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목격했습니다마는 그도 바쁜 이기에 그냥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없습니다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동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바로 한 200년 그러니까 주전 700년대이니까요.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다른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다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남아있겠지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혈인종이 되었습니다. 그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별로 지금 안중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사람 갑자기 꺼내셨어요. 깜짝 마음이 철렁하게 시리.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그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보니까
지금 즉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 돌려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편견에 찬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내 이웃이 누구라고 즉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겨서 우리가 한번 다시 말해본다면요, 네가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이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전에 황금률의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황금률에서 주님은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황금률의 말씀은 과연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능동적인 말씀입니다. 창조적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이것도 보은하는 마음이므로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 놀라운 마음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이 마음을 닮아서 자녀된 너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성경 전체의 교훈은 소극적이지 않고 피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함께 지금 듣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먼저 주는 사랑의 마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이 바로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바로 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특별히 교훈하여 주신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서고금을 살펴볼 때에 많은 성현들이 비슷한 말씀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비슷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공자도 비슷한 교훈을 주었고, 주님과 동시대의 인물인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 힐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도 비슷한 잠언을 남겨서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 불욕이면 물시 어인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기소, 내가 불욕,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물시시키지 말아라. 어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랍비 힐랄은 비슷하게 그도 말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너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전분이라.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주석에 불과하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가르침인 것처럼 들리는 이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두가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입니다. 해를 끼치지 마라. 너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마라.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하라는 것이요, 먼저 하라는 것이며 여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으로 하여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말입니다. 네가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게 되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말입니다. 받는 사랑도 귀하지만 받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주는 사랑, 이 사랑의 동기로 행하라, 이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지상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가혹하지 않게. 주님은 바로 내가 그런 대접을 누구로부터 받으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만일 내가 그러한 대접을 타인에게 먼저 해줄 수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다, 이리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바로 이 마음 꼭 우리가 함께 간직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관련해서 그렌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크게 존경받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은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처럼 헌신적인 선교사로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선교사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영향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흔쾌히 대답하게 됩니다. 예, 제가 어느 날 밤에 병원에 레지던트로 수련하고 있었는데 큰 화상을 입은 어떤 부인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여인의 화상이 너무도 심해서 진단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된 사정에는 그날 저녁 술에 만취되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만 인사불성이 되어서 파라핀 등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안 바닥에 던져서 온통 불이 붙어가지고 아내에게 옮겨 붙어서 아내가 이제 이런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경찰이 술이 반쯤 깬 어리숙한 남편을 연행해서 이 병실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책임관은 이제 대질신문을 해서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저질렀다는 것을.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서 이 남편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이리 데려온 것입니다. 책임관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 자백하라 권했습니다. 자, 여기 이 가련한 여인, 자기 침대 곁으로 끌려온 이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또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는 중에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이 억센 남편의 손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시선은 천천히 그 남편의 손의 어깨를 따라서, 팔을 따라서 어깨를 따라서,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그렌펠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고통에 겨웠던 이 여인의 얼굴이 잠시 차분해지면서 그 얼굴에 고결해지는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책임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저 불의의 사고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아내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그렌펠 선교사님은 말을 잇습니다. 제가 볼 때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 남편을 원망하거나 증오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은 남편을 가여이 여기게 되었고 그 큰 허물을
덮어주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대하면서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어가는 장면을 사도 바울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말합니다. 바로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을 것이다.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대하고서 그랜펠 선교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었던 것이고,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구나, 이것을 느꼈고 그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의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